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입니다.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 지난주부터 스토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지난주는 사가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가랴는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묵묵하게 감당하였고 그 은혜 끝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부모가 되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분의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과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나오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그의 눈으로 볼 때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느 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였습니다. 율법의 전례에 따라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하여서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부모들이 의식에 따라 그 관례에 따라 그 성전에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받아 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와 구원과 회복을 주심을 놀랍게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화가인 렘브란트라는 사람은 그가 죽던 해에 시므온의 노래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은 시므온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림이었는데 렘브란트 특유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검은색을 배경으로 하여서 시므온은 눈이 먼 듯한 거의 감겨진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깊은 주름살이 패여 있었고 흰 수염을 날리고 고뇌와 우수가 잠긴 듯 형용할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시므온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왔던가 하는 것을 잘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유작이 되었는데 시므온의 노래는 철저하게 예수님보다는 시므온에 맞춰져 있는 그림은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은 시므온을 아주 그의 어린 눈망울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바라보는 눈이 참으로 평안을 놓아주고 이 땅에 진정한 회복을 주시는 분으로서 당신 지금까지 행하셨던 모든 것에 대하여서 이제는 쉼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의미로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잘 안 보이죠? 저 TV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보이는데 집에 가서 잘 안 보면 인터넷을 보시면 훨씬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하여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시몬의 모습, 지금까지 했던 수고와 눈물과 모든 시간 속에 그분을 만났다라고 하는 위로와 평안이 시몬에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렘브란트는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됐습니다. 이 시므온이 바로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성전에서 성령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또 한 사람,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죽게 되고, 그리고 과부가 되어서 84년을 지낸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라는 말은 과부가 된 이후에 살았던 시간이 84년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과부가 결혼한 지가 7년입니다. 7년의 시간을 살고 7년의 12배가 되는 84년 동안 과부로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84년의 시간은 엄청나게 많은 굴곡과 눈물과 여러 가지 회한이 많았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시간들 속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도 있었고 안타까움도 많이 있었지만,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결과 이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서 무엇이 회복되어지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몬이기에 그에게는 위로와 새로운 소망과 평화가 시작되는 역사가 있었고, 안나는 38절에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데, 예루살렘의 속량,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구원할 분은,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이 참으로 그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바로 이분을 만나야 한다, 이분을 모셔야 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안나는 성전을 통하여 다시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은 누구보다 나이가 많았던 사람들, 오랜 시간 동안 마지막 순간까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스토리는 여기로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끝납니다. 어쩌면 평생 무명으로 살았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평생 여러 모습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히 부각되어지고 더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었고, 그 메시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분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향하여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이 두 사람에게 영광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좀 고민하면서 생각해 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하루에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길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모들도 관례에 따라서 율법의 관례를 행하기 위하여서 성전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율법의 관례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 모든 유대인들도 그들의 관례에 따라서 성전에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는 안나와 시몬만이 그 성전에서 선지자로 사역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성전에는 또 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들 등등의 성전과 관계된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또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등등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발견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 이 땅에 위로를 주시고 이 땅에 속량을 주시는 메시아다라고 발견할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이 두 사람, 시몬과 안나 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다른 사람들이 몰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다른 말은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이 두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를 단순한 아기, 그냥 관례에 따라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의 아들, 이 정도로 취급한 것은 그 당시의 모든 일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생각해 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추운 날씨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교회는 오지만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갈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들에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나와서 또 안 나와 이 시몬과 같이 교회 안에서 많은 자리에서 이런저런 수고를 하지만 그 수고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정작 평화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성탄의 계절에 성탄절 지키는 것으로 그분과의 관계가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위로자로, 구원자로, 속량할 자로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분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던 삶은 아니었는지. 예배는 수없이 참여하지만 예배를 참여하고 난 이후에 받는 감동과 기쁨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그냥 관례에 따라 습관대로 시간이 되었으니까 안 가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오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말을 하면도 불구하고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부분들은 없느냐 이겁니다. 결혼식에 가면 가끔씩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참여해서 축하하러 갔는데 좋은 일이죠. 문제는 결혼식 가서 그날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는 얼굴도 보지 않고 축의금만 내고 밥만 먹고 가는. 사실은 왜 우리가 그 결혼식을 가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진짜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진짜 축의금만 오히려 축의금만 보내주면 밥값은 축을 안 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신랑 신부와는 상관없이 어른들과의 관계 속에서 결혼식을 안 갈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가서 어떤 경우에는 혼주도 못 보고 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전통이고 관례고 관습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성탄절을 지킨다고 하는데도
성탄의 주인 되신 아기 예수님은 없고 우리끼리만 즐겁고 행복하고 그냥 번들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이제 10일 앞두고 이제 연말연시에 지내가면서 서로가 1년을 지나면서 인사도 하고 식사도 나누고 여러 가지 부분에 또 서로에게 선물도 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성탄의 주인 되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구원을 주시고 속량을 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끼리 그냥 선물 교환하고 끝나는 그런 성탄은 아닌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시몬과 안나의 모습 속에서 도전받고 교훈을 받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성전 안에서 평생을 거했던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거하면서 모든 삶이 그분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분에게만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몬의 모습.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선언하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다림의 대명사들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다림의 대명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기다림은 진정한 복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안나는 과부가 된 지 84년의 시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시몬이 그랬습니다. 역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규례를 따라서 제사를 드리면서 예식을 행하면서 그가 바로 오실 메시아, 살아생전에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를 그는 성전에서 철저하게 기다렸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 말씀해 보면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 말씀합니다. 바로 이 안나와 시몬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렸기에 기다림의 결과가 마침내 손의 항구, 그분의 약속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때는 묵묵하게 끝까지 기다려야 할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런저런 것들을 대하여서 하고 싶은 것들도 많지만 어떤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분의 시간들로 인하여서 오랜 세월 눈물 흘리며 기다려야 할 그런 상황들로 일이 많습니다.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시몬과 안나와 같이 그 기다림으로 우리는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떤 때는 파도가 치기도 할 겁니다. 바람이 불기도 하고 눈물을 흘려야 할 그런 상황의 계곡을 건너야 할 시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마침내 기다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마침내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시므온은 안나는 처음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듯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시간 속에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요, 며칠 전에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편지 봉투에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보냈어요. 근데 이만희가 누군가 하고 열어보니까 그 이만희가 바로 그 이만희더라고요. 그 이만희가 편지를 보내면서 신천지 맞아요. 예, 맞아요. 그 사람이 뭐 내용을 써서 아마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다 보낸 것 같아요. 자기의 시간대로 왜 자기들을 그렇게 말하느냐 이런저런 하면서 이야기를 쭉 내용을 풀어놓는데 참 이게 무슨 마음이지 이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 그런 참 희한한 마음들이 많이 교차가 되더라고요. 때가 마지막이기는 마지막인가 보다. 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발부동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미혹의 영들이 얼마나 많이 들끓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왜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느냐, 그 사람들을 돌려보낼 테니까 뭐 당신들은 받지도 않으면서 그러느냐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올라가심을 본 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120문도들은 예수님의 가심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초림할 때와 같이 오시지 않습니다. 초림하실 때는 시므온과 안나나 그 다음에 목자들이나 그 다음에 뭐 동방박사들이나 몇 명의 사람들만이 메시아라가 오심을 경험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또 그분을 모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이 땅의 주인으로,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중간에 혹시 말씀에 대한 아쉬움도 있을 수가 있고 부족함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해서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강단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성경을 공부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사역에 동참하면서 같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걸어간다고 한다면 미혹의 역사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나와 시므온은 바로 그 날을 기다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위로를 받게 되었고 평안히 이제 놓아주심에 대한 기쁨의 회복이 이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얽혔던 문제, 막혔던 문제가 풀려지는 속량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말미암아 일어남을 찬미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초림하신 예수님에 대한 아기 예수님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좋은 거죠. 해야 되죠. 그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가 되기 전에 먼저 그날에 갈 수도 있겠지만 그분이 오시는 날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다시 올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평생 동안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에 맞지 않아 해서 다른 곳에 가서 기웃거리고 나타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속에서 위로자요 소망을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감사하며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지 않을까? 방법이 있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합니다. 저것도 합니다. 난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난 알지 못한다. 성전에 있지만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던 또 다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같이 주님이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답게 주님이 오신 날을 기뻐하는 사람답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소자에게 물 한 잔을 주고 먹을 것을 나그네에게 나누어 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을 나누어 줌을 실천하는 달이 바로 이 성탄의 계절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지나가면 저 사람이 혹시 예수님은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위로와 평안이 그에게 있기를 소망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주면 버릇 나빠지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고 평화가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나눠야 합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도 이렇게 찾아오고 손을 내미는 사람에게 감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짓 하지 않고 도둑질 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하지 않고 그래도 손 내미는 것만 생각해도 감사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조금만 자기와 비위가 틀어지면 악한 일을 행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공격합니다.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사랑을 나누면 그런 세상이 좀 더 따뜻해질 수 있지 않을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위로를 받지 않을까. 진짜 예수님을 모신 사람답게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성탄의 계절에 그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고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신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무슨 이야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오실 그날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주님 앞에 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교회에 있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살아가는 부분들은 아닌지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영광을 돌리시고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몬과 안나와 같이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봉사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내 마음속에 사라지는 평화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고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게 도와 주시옵소서.